계기가요? 네, 어느 날 딱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 정신이 차린 거죠. 딱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팍 때렸다고 생각하면 회초리가 쇠mol둥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솜방망이를 드시고 저는 직접 때리지도 못하시고 제 옆을 찰싹찰싹 땅을 치시는데 저는 막 아프다고. 화들짝 막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슴을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막 후려치시면서 당신이 맞으시네. 제가 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이렇게 막 찌시면서 그렇게 저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이만한 멍이 들어서 내 딸아 이제 좀 괜찮니? 하늘 이제 좀 괜찮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절대 잘못하지 않을게요. 저 이제부터 아버지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날 약속을 하고 예, 회복이 완전히 돼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람들한테는요, 네.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 네. 이 세 가지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 사실 정말 그래요. 왜 감기 걸리면 기침 너무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별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벌써 표가 납니다. 그렇죠. 막 예뻐지죠. 예. 환해지죠. 그리고 또 그렇죠. 자신감도 넘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침도 이분은 분명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누가요? 가난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모실 주인공. 아, 예.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하고의 사랑은 절대 못 숨기시는 분이에요. 안 숨기려고 하죠. 정말 아주 그 사랑이 부러울 정도거든요. 네. 자, 오늘 주인공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면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탤런트 박탕희.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제 똠박질을 하려고 보니 가끔은 회초리도 드시는 분임을,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달았다. 배우 오드리 헵번처럼 아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아름다운 그녀. 네, 노년의 햇번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기자 탤런트 박탕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드리 헵번은 전, 정말 존경하는 배우였어요. 예. 그분은, 글쎄,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지 않았어요? 노년이 더 아름다운 배우를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주름살 예. 하나하나도 그렇고. 근데 그 박타미 씨 사진하고 오드리 헵번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탁 되면서 지금 그 영상을 보셨는데, 야, 그 앞머리도 잘라서 더 비슷해 보여요. 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비전 아니에요. 예,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분이. 네. 근데 어느 날 인터넷 통해서 글을 봤는데 네. 정말 그 노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세계를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 섬기고 이런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외면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요. 아, 정말 그래. 나의 모델은 햇번이야. 그것도 노년의 햇번. 네. 네. 그래서 환희자매가 여기 내매기에 나왔던 게 한 3년 됐나요? 3년쯤? 네, 아마 그 정도 됐을 예, 거예요. 예. 네.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미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워진 모습. 한국의 오드리 헵번 그러면 저는 정혜리 권사님이 그렇게 아, 네. 하고 계시는 거고. 아니, 예전에 박타미 씨 모델이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딱 정혜리 권사님이라고 말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예. 연기자로서의 어떤 모습, 아, 나는 이런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더 컸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이랑 방송을 같이 하고 어떻게 예. 자꾸 인연이 돼가지고 어디서든 연락이 닿고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고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노년의 햇번의 그 한국 모델이 정일이 권사님이시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헌신하시는 모습, 또 후배들 너무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딱 저런 모습에 선배가, 신앙 선배가 돼야겠다. 저한테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돼주고 계세요. 그러니 말이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모토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선배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행복한 건데요. 예, 그래서 다 어려움이 닥치면 탁 떠올라요. 두 분이 그래서 아까 분장실에서 그냥 두 분이 꼭 손잡고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 모든 후배를 다 그렇게 잡아주시니까. 예.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두 분. 이뻐하는 후배예요. 제가 이뻐하고 그리고 정말 후배들이 잘 따라줘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신앙이 좋은 후배들 때문에 저도 계속 도전을 받고 저도 복이죠. 그럼요. 예, 그럼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번 저 드라마 이후로는 지금 재충전이죠? 예, 제가 8월에 드라마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잠깐 외국에 나갔다 오고 나서는 학교 열심히 학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또 그 쇼핑몰을 하나 운영을 해서 예. 요즘 시장 다니고 있어요. 동대문시장이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핑몰이라는 게 뭐죠? 인터넷 쇼핑. 예, 인터넷 그 패션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의상? 예, 저희 입은 옷이나 이런 그냥 네, 예쁜 옷들. 그 사장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CEO죠? 사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예. 재밌어요. 직접 그 밤 시장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가격 원단 보고 좀 까칠하게 되게 예민하게 하거든요. 아, 이거 원단이 안 좋아서 이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샘플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원단이 다음에 좋으면 그걸로 넣어드릴게요. 왜냐면 저희는 고객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 시면 한가할 줄 알았는데 더 바빠졌어요. 어떻게? 일일이 체크해야 될 게 예, 많으니까. 다 더 오히려. 아니, 지금 학교 다닌다고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늦가기예요. 그날은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졸업을 했어도 한참 졸업을 하고 이미 대학원을 다녀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어디 다니시죠, 지금? 학교요? 네. 네, 경희대학교 3학년 지금. 연극영화과? 네. 내년에 4학년 되고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늦게 공부를 다시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모르는데 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제가 그때도 연기를 하고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미야 너 이제 너 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세상에서 걸리는 그 자격 미달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지는 것들은 다 미리미리 그냥 다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뭘 시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사업도 예,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시키시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되게 좀 반갑고 고마웠던 게 사실 그 출연 제의를 먼저 했었을 적에 타미자매가 조금 드라마를 할 때 하고 싶다고 조금 거절을 했었어요. 나중에 하면 좋겠다고 예. 그랬는데 그 마음을 바꾸셨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다시 나와서 이렇게 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도 어느샌가 정말 연예인이 되겠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방송하면 결국은 제가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와서 그리고 놀고 있는 게 창피하고 막 이런 마음이 사실은 참 어느 날 야 네가 언제부터 방송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교만이다. 하나님 얘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무슨 일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 빨리 방송에서 잡아달라고 나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쫄랐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정말 그 타미자매가
많이, 맞아. 나는 정말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랬나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된 것도 그 깨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타미 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변에도 이렇게 좀 많이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걸 언제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7년 전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너무나 문득 그냥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을 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언지 모르는 갈급한 심정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너네 교회 한 번만 가볼게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딱 갔는데 모든 그 성도들이 뭐 집사님들이 저는 다단계 판매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잘해줘서.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 봤는데 목적을 갖고 잘해주는 거 네. 느껴질 만큼. 밥 먹었냐고 3층 가서 밥 먹으라고. 예. 저는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너무 저한테 친절한 게 너무 좀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 성격이 워낙에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예. 되게 좀 내성적이고 사람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리고. 예, 그랬었어요. 혼자 갇혀 있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보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교회에 대한 좀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배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예배당에서 청년부 예배였는데 나라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뭉클뭉클거리면서 무너지는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익숙하시지 않은 이름을 부르고 설교하는 내내 눈물을 막 흘렸어요. 뭔가 그 눈물이 죄를 토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죄를. 예. 처음 들어갔는데. 네, 처음. 그러니까 죄를 막 토해내면서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흘리는데 그게 펑펑. 예, 정말 진짜 50분 울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막 이러고 울고 예, 정말 아니 그럼 그 전에는 어렸을 때도 교회 같은데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오빠들 보러 예, 교회 가면 예. 이게 회장 오빠들 되게 멋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공학이 아니었어요. 학교.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 그렇지. 친구들이 멋있는 오빠들 많다 그래서 알아요. 예, 따라갔는데 정말 드럼치는 회장 오빠가 도둑도둑 짠짠 홍사야 안 나면 정말 회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기쁜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밭에는 이렇게 씨를 뿌려 넣으셨고 그렇죠.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딱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탤런트인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우리 박타미 씨가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남의 시선 의식이 안 되던가요? 예, 전혀.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네. 제가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만 착 맞춰져 있고 이렇게 중심에 가서 딱 보면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처음 갔는데도. 네. 근데 그때는 딱 그게 명확하게 하나님이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신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날 너무 사랑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제가 벌거벗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저 이래요.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에 알아봤어요. 저도 그분을. 단 한 번에. 야, 내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그 멋있는 오빠들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오기를 원했건만. 아니, 그래도 그때 제가 어린 믿음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날라리잖아요. 사실 오빠들 모르게 가는 거. 근데 그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가를 되게 많이 외워놨던 거예요.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예배인데도 너무나 오래된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 그 사도신경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10년이 돼도 못 외우더군요. 그래요. 주기도문을 좀 외워도 그죠. 주기도문은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욕을 갔다 왔다 그래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뉴욕 가셔서 또 이렇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받고 왔다고요? 예. 뉴욕에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여름에 이제 무작정 난 드라마 끝나자마자 뉴욕이란 나라를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 놀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또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뉴욕 너무 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광고를 찍게 해주시던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화보를 잡아주신 거예요. 뉴욕으로 촬영 가요. 네, 뉴욕 화보가 잡힌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저 비행기 표도 다 그쪽에서 나오고 또 모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숙식하는 어떤 그런 것도 다 돈이 나오고 제가 정작 가서 돈을 쓴 거는 정말 얼마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뉴욕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뉴욕의 맨하탄을 갔다 왔는데 그곳이 그렇게 성령이 지배하는 곳인 줄 몰랐어요. 딱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의 건조한 눈빛과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곳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와 되게 약간 좀 타락한 도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한 2주일을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간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둘이 예 눈물로 간증을 했어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2시간이요? 예, 오전에 매일 그리고 이 친구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매일 밤 저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좀 피곤해서 잘라고 치면은 이불 뒤집어주시고 막 흐느껴 울면서 아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같이 막 뭔가를 고백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 그러다 울면서 잠들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날 돌아다니면서도 저희는 가서 정말 뉴욕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자유를 느꼈어요. 그래서 막 바람도 이렇게 느끼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도 느끼면서 하나님 여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 매번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맛있죠? 되게 음식값도 싸네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귀한 체험을 굉장히 귀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타미자매를 예뻐하세요. 저 하나님 뉴욕 그랬더니 뉴욕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지금 그날도 네. 같이 이제 그 뉴욕에 갔을 때도 사람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네. 그 시간도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여기서 뭐 한혜진 자매도 왔었었고요. 그리고 네. 그 시간에 뭐 그 전에 왔었던 서민정 자매도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타미 자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붙여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을.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몽할 때도 혜진이 없었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한혜진 씨도 그 얘기 했어요. 똑같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박타미 씨 없었으면 자기 그거 못 끝냈을 거래요. 그거는 너무 저희 혜진이는요 눈빛 보셨죠? 이렇게 굉장히 별 같아요.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가요. 너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가 이뻐? 아니야. 성격은 또 되게 털털한 남자 같아요. 그러는데 그래요, 예. 전 혜진이가 왜 저렇게 빛이 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외모에서 주는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내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게 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들 때도 혜진이가 되게 많이 잡아줬었고 또 동역자라는 의미가 그건가 봐요. 혜진이가 오히려 언니 나 힘들어 라고 표현을 하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제가 더 평안한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 기도를 할 때 내가 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혜진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또 혜진이는 또 역으로 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 그 성도의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타미자매님도 지금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별처럼. 그렇게 많은 별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박타미 씨가 정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화면을 통해서 말이죠. 박타미 씨 그 선후배들 얘기를 좀 모아봤어요. 네, 예. 어떤 얘기 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예, 같이 좀 보시죠. 네. 그동안 한 번도 언니한테 해보지 못했던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려. 언니 정말 내가 힘들고 많이 우울했을 때 참 많은 위로와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고 또 도닥여주고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감싸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또
언니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깨달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중간에 나한테 보내준 정말 천사 같은 언니를 이렇게 내 곁에 둘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언니, 내가 이제는 언니한테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참 바라고 언니 위해서 항상 더 기도하고 또 언니가 앞으로 지금도 정말 좋은 연기자지만 더 좋은 작품으로 시청자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빛낼 수 있게 늘 기도할게. 언니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자. 안녕. 늘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야기가 점점 하나님 얘기로 깊어지고 또 하나님 얘기 함께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 우리 타미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네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늘 노력하는 모습 옆에서 잘 보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여태까지 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2008년에도 승리하자.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날고 있는 독수리 정여운이야. 언니는 나보다 훨훨 높이 날고 있겠지? 사실 언니 처음 봤었을 때는 되게 차가울 것 같았는데 나한테 먼저 말도 붙여주고 말씀으로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고 영적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기도도 서로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보내주는 말씀들 있잖아. 문자로 나 그거 보고 한 5번 정도는 온 것 같아. 되게 은혜 많이 받고 언니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되고 이렇게 항상 남을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게 나는 정말 부족한데 언니는 그냥 그런 향기가 막 풍겨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 성품이 너무 부럽고 그런 언니가 너무 좋아. 앞으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파이터들이 되자. 사랑해.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박타미 씨가 정말 인기가 좋아요. 되게 감사한데요. 네. 또 앞으로 나와야 될 분들이고. 박나림 씨는 1월 달에 제 네. 프로그램에 나오기로 좀 약속이 돼 있거든요. 아. 근데 미리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보셨는데 네. 박나림 씨하고는 어떻게 성경 공부 같이 하시나요? 예, 저랑 그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모임에 네. 아나운서랑 저랑 사실은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연말에 최근에 그 여러 남자 아나운서분들이랑 MC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다 나리면이랑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리면이랑 친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다시 연락해가지고. 나도 친해.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전혀 이렇게 남이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니가 왜 특별하냐면, 약간 눈으로 항상 저를 위로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얘기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랬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집에 갈 때 타미야 이래요. 그래서 언니 잘 가. 그러면은 가만히 저를 보면서 머리를 만져줘요. 그래서 언니가 기도할게. 이러고 가면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굳이 막, 너 그때 그게 내가 기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별로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그리고 며칠 후에 밥 사줄게, 나와. 이렇게 저를 항상 중보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선배 같아요. 말 없이 저를 안아주는 선배. 예. 그러니 얼마나 주위에 그렇게 그럼요. 예, 예. 좋은 분들이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그러니까 붙여주시고 저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꼭 붙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이렇게 서로 가브리엘이 돼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정말 보호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추상미 씨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추상미 씨 보면 도전받겠는데? 결혼하고 싶은? 뭐 아닌 것 같아요. 내려놨어요. 예, 결혼은, 예,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배우자에 대한 기대 같은 거 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죠. 그거 이제 나온다. 아니, 그 서민정 씨 맞아, 민정이 결혼식 먼저 때 그러니까 참, 저는 서민정 동생들을 씨.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근데
민정이 결혼식 때 언니랑, 그러니까 권사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있었는데, 타미는 결혼 안 하니? 그러셔서,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요. 했더니, 좋은 남자가 나타나길 바라지 말고 좋은 여자가 돼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런 말도 했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왜 한 번도 바라기만 했지, 해줄 생각은 안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항상 배우자를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막 기도일기가 있어요. 몇 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 귓구멍 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네. 이제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배우자 기도하는 걸 제가 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조건들을, 그래서 신앙생활 얼마 한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몇 명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자매의 키는 어땠으면 좋겠고, 저에 맞는 조건들을 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 그 형제 기도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아멘 하란 말이야. 그렇죠. 빨리 해야죠. 저는 배우자 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조건들. 그래서 조건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가서, 더 한 가지를 더 해서, 예.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 예. 그날은.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귓구멍 크기까지 얘기했다. 그거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피곤하셨겠다. 진짜. 그래서 안 들어주셨나? 그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정영원 씨도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 전에 그 정영원 씨 그 책 낸 거에 또 같이 추천사도 써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또, 만남을 저는 갖고 정말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동생들을 떠나서요. 도전받는 동생들, 도전받는 선배들이래요. 려원이도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툭 앉아요. 그래서 한참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려원이가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걔도 제가 옆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예, 예. 그 큰 성전에서 옆에 앉기가 되게 해서 그렇죠. 네, 려원아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또 끝나고 잠깐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려원이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려원이가 기도를 끝나고 저한테 쳐다보면서 언니 정말 많이 아팠구나. 언니 이렇게 아팠어?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얘가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려원이 이렇게 이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처, 이 아이의 아픈 거, 이 아이의 지금 상태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청진기 되면은 딱 들리듯이 그렇게 이 아이의 그 상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전율. 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려원이가 저를 위해서. 저도 려원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 아이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 려원이를 만난 이유가 이 아이가 그 신앙 카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림도 자기가 그린다 그러길래 누가 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자기가 다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들을 만화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언니 이렇게 할 건데 뭐 추천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몇 장 읽고 나서 려원아 정말 난 확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책 그냥 묻혀 지나가게 만드시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더 도전을 받은 건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을요. 그 뉴욕에 있는 인투교회라고 비전교회가 있는데 모든 수익금을 거기에 헌금하기로 얘가 하나님하고 서약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하고 예, 그 책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아이의 모습 보면서 너 정말 대단한 아이다. 그랬더니 언니 기도해줘.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어, 언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들 너무 양심도 없죠. 그렇게 이쁜데 신앙까지 좋아요. 정말 너무 양심이 없어요. 아니, 남들이 볼 때도 그래요. 타미 씨도 그 능력 좋은데 신앙까지 좋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예. 그 타미자매를 그 전이랑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후배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하고 이렇게 커가면서 물론 이제 나이를 먹어서 갖는 여유로움도 생기겠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성숙되어 가는 것들이
보여요. 예, 그렇죠. 그럴 만큼 예, 예,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하나님 참 예뻐하시겠다 싶어요. 요즘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길래 순간 착각됐었던 것 같아요. 아, 마법사 지니처럼. 이뤄주세요. 받아주시는. 네.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제가 확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아침 드라마 할 때 한 2년 전이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걸 딴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제가 막 발악을 했어요. 결국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예.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사람이 맞냐고, 그래서 답을 받고,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4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뺏어가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중심에 있었어야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가 가장 놓기 싫어하는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우상,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 아프라고, 나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도 아프라고 하늘을 향해서 누워가지고요. 막 찔렸어요. 하나님도 아프세요. 나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도 아프세요. 막 울고 한 4개월을 제가 눈물로 정말 막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정확히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를 딱 세우시더라고요. 4년 만난 사람은 4개월 만에 치료한다는 거는요, 완벽하게 그렇게 치료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너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막 그거 안 돼! 그래놓고 딱 집에 올리면은 이렇게 푸닥푸닥푸닥 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탁 나버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표현도 예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집에 올리면 이러고 한 40년이 갈 수도 있대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막 별짓을 다 하고서는 탁 내려놓는. 나중에 제가 그 내려놓게 된 계기가요. 제니까요. 어느 날 탁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는데 이제 정신이 차린 거죠. 딱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팍 때렸다고 생각하면 회초리가 쇠뭉뚱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솜방망이를 드시고 저는 직접 때리지도 못하시고 제 옆을 찰싹찰싹 땅을 치시는데 저는 막 아프다고. 화들짝 막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슴을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막 후려치시면서 당신이 맞으시는. 제가 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이렇게 막 치시면서 그렇게 저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이만한 멍이 들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좀 괜찮니? 하늘 이제 좀 괜찮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절대 잘못하지 않을게요. 저 이제부터 아버지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날 약속을 하고, 예, 회복이 완전히 돼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네. 완벽하게 네, 회복까지. 지금은 정말 세상에 어떤 거 저한테 금은보와 저한테 어떤 뭐 준다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예뻐하는 자식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한 것만 갖고 있으면 그게 귀한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딴 데를 자꾸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자꾸 나갔다가 다른 걸 보니까. 아니구나 싶어갖고 얼른 돌아오길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하고의 그 교제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누워서 이렇게 막 찔렀다고요, 하나님을? 아프라고? 얼마나 철이 없어요. 나 아프니까 당신도 아프세요. 막. 그리고 막 찔렀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워십 댄스를 보시고 누워서 막 이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회복에 대해서 생활을 하지만 사실 그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게 또 세상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연예계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어떠세요? 근데 제가 그냥 홈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쪽지를 제가 크리스찬인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쪽지를 보내는데 다 똑같은 말이 연예인 하시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이 신앙생활하는 게 왜 어려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들은 굉장히 연예인의 그 생활이 강팍하고 공격도 많고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러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은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연예인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극과 극으로 달리잖아요. 우리 방송국에서도 보면은 우리 박탄희 씨나 정혜리 권사님 같이 이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신문 기사 뭐 우리 뉴스에 보면은 누가 무슨 뭐 마약을 했느니 뭐 자살을 했느니 뭐 어쨌느니 그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달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박탄희 씨는 연탄 배달도 하고 또 나누는 삶을 나누는 많이 삶. 실천하고 있어요. 그 누구 할머니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제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다 저 어릴 때 외가, 친가 다 일찍 돌아가셔서 전 사실 할머니에 대한 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이유리 씨랑 연탄 예. 배달을 가게 됐는데 둘이서 사랑의 연탄 그날 배달. 그날 처음 만나게 된 분이 고유군 할머니세요. 고육은 할머니. 네. 네. 그 할머니 그날 연탄 이렇게 쌓아드리고 할머니랑 이제 악수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왔어요. 유리랑 같이.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난 뒤 이제 또 원주에서 밥퍼 봉사가 있어서 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수영 씨나 뭐 서민정 씨나 전혜진 씨, 이유리 씨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저쪽 끝에서 그 할머님이 쭈삐쭈삐쭈삐 저한테 오시려고 하는데 막 못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랬더니 막 오시면서 눈도 못 마주치세요. 그러면서 이러고 할머니 너무 반가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안아드리는데 이 어색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흰 봉투니까 이게 돈 벌어준다? 왜 돈을 주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투만 보면 다 돈을 주시더니 막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그래서 뭐가 들어있어요? 봉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돈이 아니었어요. 편지? 이게 태미자매 봄을 이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고유근 할머니께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적어주셨어요. 그 할머니의 글씨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박타미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부지런히 집을 나와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면 어느새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 자주 쉬어가곤 합니다. 오늘도 잠깐 앉아서 쉬다 보니 하얀 벚꽃도 다 지는가 봅니다. 봄이 언제 왔는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지난 겨울 참 많이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연탄으로 겨우 내 따뜻했고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성금으로 방세도 해결하고 약도 사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아가씨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씨를 또박또박 할머니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글이 아니라 마음이죠.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다 적어주셨는데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편지 받고. 네. 저는 그 할머니 집에 가봤잖아요. 네. 정말 붓두막, 연탄 붓두막 떼고, 그러니까 정말 평수도 들어가는데 한 2초도 안 걸려요, 안방까지. 근데 그 참 바닥에 엎드리셔서 이렇게 볼펜 쥐고 이렇게 책상도 없거든요. 쓰셨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메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꼭꼭 눌러 쓰셨겠어요. 그 예. 마음을.
예. 그래서 근데 다 좋은데 무슨 선생님이야. 그죠? 게다가 마지막에 나왔잖아, 본심이. 아가씨라고. 근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런 했는데 마음이 다른 봉투가 또 있네요. 예. 이게 뭐냐면요. 서정숙님, 최혜중님께서 드린 이건 그야말로 돈 봉투 같아요. 아, 돈 봉투예요. 그죠? 이 안에 네. 지금 10,000원씩이 들어있어요. 예. 네. 무슨 웬 돈이에요? 제가 그 봉사를 갔을 때, 이분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줍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주우면 예. 하루 종일 주워서 갖다 팔아도 1,500원. 그렇죠. 공병을 팔아도, 그러니까 하루에 벌어 드릴 수 있는 돈이요. 10,000원을 못 버세요. 힘이 드셔서. 근데 10,000원씩을 서정숙 할머니랑 최희중 할아버지 10,000원씩 넣으셔서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고생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10,000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거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편지랑 이 두 개는, 이 돈은요,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재산 목록 1호고요. 힘들 때마다 또 내가 조금 나태해질 때마다 이 편지와 이 봉투를 보면 내가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너무 나태해졌구나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2만 원은요, 네. 우리들의 정말 전 재산보다 그럼요. 귀한 거거든요. 아유, 돈 액수가 문제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그 갖고 있으라고 이렇게 아마 통해서 너 항상 정신 차려라 타미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또 상입니다 하기도 내려주셨을 하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현장에 직접 사랑의 마음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노년의 햇벌을 꿈꾸신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요즘 어떤 거 갖고 계세요? 배우죠? 아까 얘기했고. 배우자는, 네. 주실 때 되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좋게 미리 저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무엇을 시키시던지 제가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의 영향력들이 그냥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박타미보다 제가 정혜리 권사님의 딱 그런 어떤 그 정도 포스를 가진 연기자가 되었을 때의 그 영향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혜리 원사님이 왜 저희가 한국의 딱 그 노년해법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딱 그대로만 밟아서 똑같이 그 길을 밟아서 딱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 정말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저보다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두 분 그러는 게 부럽다니까요. 예? 두 분 방송 전부터 좀 방송 들어와서도 두 분이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어쩜 저렇게 다정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선후배를 떠나서 무슨 저 이모 조카 같기도 하고. 언니 동생인데 무슨 이모족을 하래. 언니 동생. 그래요. 이렇게 사실 주변에 이제 우리는 뭐 연기자이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 주변에 그 탐의자는 저뿐이 아니라 사실 가까이 있는 이렇게 붙여진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요. 잘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때로는 많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탐의자매가 근처에 있다는 것도 저도 굉장히 정말 너무나 큰 복이죠.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아름다운 기도 제목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그 전에 오셨을 때 기도 제목 중에 그 가족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정리가 돼서 사실 약속을 못 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을 때 나중에 제가 여기 나오면 엄마랑 같이 나올게요 라고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엄마가 지금 교회를 매주 나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가시고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억지로 막 눈 감기고 손 모아서 기도를 시켜요. 제가 막 기도한 다음에 아멘 안 하면 아멘해 아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아빠도 전 예전에 아빠 앞에서 또 기도를 못했어요. 아빠가 싫어하실까봐. 근데 이제는 제가 기도를 눈만 감고 있으면은 너 왜 아멘 안 하냐? 아멘 해야지 기도가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저희 집안이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네. 남동생은 그러네요. 둘 다 세례 받았고요. 네. 그래요. 네,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이미.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아유, 반 이상 됐으면 과반수 통과해요. 네. 그래요. 이 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맞아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맞아요. 또 더 한 번 더 기도해주면 더 빨리 당겨지겠죠. 우리 저 박타민 씨,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집안도 다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네. 마세요. 기도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기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타민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두 갑 반에서 세 갑 정도. 술량은 뭐 양주 한 병 정도. 술 먹지요, 담배 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주님께로부터 조금 멀리.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냐. 왜냐면 끊고 싶어도 못. 네. 이상하게 자꾸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담배를 안 피게 되니까요. 아, 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계시고요. 대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콧물을 이렇게 많이 흘릴 수 있구나.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목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미래에 정말 오드리 헵번을 꿈꾸는 우리 박타민 씨를 모셔서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예쁩니까? 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오직 하나님 그냥 오직 주님만 저렇게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예뻐요. 네. 참 많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 겉으로도 외모로도 그거는 그렇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예뻐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